어제 본문 2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사용된 표현인데 바로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교회 직분자들을 따라서 파당을 지어 교회를 분열시킨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자,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일컫는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된 곳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어진 사람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표현하면 그대로 되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온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진노하게만 만드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향하여 이제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 세상에 속한 존재를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교회 분열을 일삼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육신에 속한 자 되었다 함이 그 맥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되게 세워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책망합니다. 동시에 이들의 분열의 원인이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직분자된 사람의 육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 된 것을 두고 바울이 또 하나 같은 표현으로 쓰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1, 2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들 향해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곧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여야 할 어린 존재로서 어린 아이, 말 그대로 젖먹이 어린 아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먹어서 자라는 부분이 있고 배우는 부분이 있으니 분명 몸과 생각이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어느 정도 신앙 연수가 더하였으면 그만큼 배운 것이 있고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가 다르고 그에 걸맞는 행동하는 바들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지 못하다고 꾸짖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지금도 아직도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여전히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맥락으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뜻을 향하여 자라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두고 역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그나마 아직 모르는 것이 많으니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있고 또 믿은 세월이 지났으면 그만큼 자라야 할 것인데 여전히 자라지 못해서 그런 사고를 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그렇게 계속 꾸짖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린도서 편지를 보내어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성도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교회 분열의 문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게 교회를 찢고 있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교회의 직분은 그 맡은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로서 동등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직분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다르게 그 일을 맡기셨을 뿐이지 그 직분을 맡은 사람 자체가 서로 누구는 더 특별하고 누구는 더 못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동등하게 세우신 그 직분자들을 동등하게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무와 특성의 차이를 마치 그 사람 자체의 특성과 차이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직분자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파당을 지은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도의 바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직분자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동등한 직분자요,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다르게 맡기신 것뿐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동력자라고, 서로 비교하고 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우는 동력자로 함께 존중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이 이 직분자들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 이래로 교회가 계속해서 겪어왔던 문제고 한국 교회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동등한 직분인데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직분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사회의 직장이나 군대 계급처럼 계급으로 바라보는 거고 명예로 바라보는 일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집사가 되어야 한다, 집사는 장로가 되기 전 과정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그런 세상의 사회 질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역할을 다르게 맡기신 동등한 직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이 직분에 대하여,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처럼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고 육에 속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세워서 그렇게 각자에게 다른 일을 맡기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함께 봉사하며 서로를 존중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그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서 그 지위를 누려내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준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 되어 우리도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장성한 자로 신령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신령한 자로서의 성도가 될 것인가. 이 새벽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